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검기원 임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12월에는 총회와 감사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임원 모임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지역 내에 있는 50개 교회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일과 동사무소, 소방서 등을 후원하는 일이 결의가 되었습니다. 올해 4회째 계속해서 진행하는 일인데요. 매번 헌신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헌신하는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그 덕에 지역 내에 있는 교회들은 겨울을 좀 더 잘 보낼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역 내 어려운 주민들을 돕고 또 1년 365일 수고하는 소방관님들에게도 작은 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들 아닙니까? 요즘 교회와 목사들이 욕을 참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좀 민망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돌아보면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적어도 제 주변은 그런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많다기보다는요, 사실 대부분의 교회와 목사님들이 참 좋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한눈 팔지 않고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고자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들, 그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저는 내년에는 검기원 일을 그만둘 생각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검기원 일을 계속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만일 내년도에 검기원 임원을 그만둔다면은 이 지역 내에 있는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과 교제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고요, 추어탕으로 식사를 했는데 식당에는 사람이 정말 가득했습니다. 입장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확실히 우리 일상의 활력은 많이 회복한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늘지 않은 것도 아직까지는 고무적입니다. 물론 이제 중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해서 걱정은 됩니다만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대로 큰 무리 없이 우리의 일상이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20장과 21장 말씀입니다. 벌써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금요일이고요. 금토일. 금요일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인데 이날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이미 비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빈 무덤을 보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리아는요, 다시 무덤으로 돌아와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일 처음 전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일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자는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증인으로 설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는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일곱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자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자고 게다가 일곱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 일곱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자. 이 여자의 말은요, 신빙성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일의 증인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증거한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전해진 말을 처음 전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왜 하필 많은 사람 중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을까요? 그 말에 법적인 효력도 없는, 신빙성이 별로 없을 수 있는 이 여자를 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곳에서 죽으실 때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고요, 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목격하게 되었고, 제일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마리아가 또 자연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과 더 오랜 시간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과 더 늦게까지 함께 계시고, 예수님과 더 일찍 시작하시고, 예수님과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날 저녁,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슬픔에 잠겨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되면은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때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막 전했으니까. 이 저녁 때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못 박힌 손,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고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서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음 없는 제자들을요, 꾸짖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이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게 바로 엊그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요, 서운해하지도 않으셨어요. 너네 어쩜 그럴 수 있었니? 서운해하지도 않으셨고,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왜 이렇게 숨어서 있는가? 그들을 책망하며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복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8회가 되었을 때, 8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도마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로부터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그렇다 치고요, 제자들은 그렇다 치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창에 찔린 예수님의 허리를 만져보셨습니까? 그것을 만져보지도 못했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사실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 명 정도 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500여 명 된다고 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500여 명 정도. 500명에서 뭐 좀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500여 명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심지어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의 믿음이 말해질 때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내 구원이 말해질 때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말로 전해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도요, 그렇게 전해진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했더니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됐고, 그렇게 2000년이 넘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었고 예수의 부활을 전했고, 오늘 우리까지도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줄 때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고 우리가 전하는 그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21장에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받고도 사람들 대신에 물고기를 잡는 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을 일깨우시고 그들을 다시 소명의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의 영광을 모두 빼앗기고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던 모세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병든 사람을 찾아와서 고쳐주셨고, 평생 동안 멸시받으면서 살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 주셨고, 사람들로부터 상종 못할 죄인 취급받던 세리장 삭개오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아야 될 소명도 버린 채 고기잡이에 나섰던 베드로와 제자들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소명을 주셨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20장과 21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내일부터는 사도행전을 큰 줄기로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숯불 곁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참 짓궂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숯불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3번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이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의 그 배경과 비슷한 배경이에요. 새벽이지요. 불 앞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숯불 앞이죠. 새벽이니까 사방에서 다구는 소리가 들렸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상황, 똑같은 상황,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3번, 그것도 3번이에요. 3번 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뭐가 생각났겠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일들이 그때마다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동이 트는 새벽에 숯불 앞에서 베드로의 지난 상처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날도 사방에서 다구는 소리가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틀림없이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의 실수를 생각나게 하신 것은 그를 단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소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잘못했다는 자책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사람 낚는 어부의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양,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고 돌보며 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도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며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